요즘 총선 70여일을 앞두고 각 당들이 인재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갤럭시 신화를 만든 사람, 자동차 사장 출신 등 이제 전문 경영인들을 막 영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각 당이 대단한 어떤 그 영입인 것처럼 홍보하는 듯한 뉴스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지금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게 이런 전문가들, 전문 경영인 출신들이 없어서 그런 걸까?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뭔가 정말 획기적으로 바뀔까? 이게 다 개선될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 이런 분들이 국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또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그 연구소에도 굉장한 분들이 자리하고 있죠. 근데 여전히 국민들은 힘들어합니다. 분명 이들이 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거고, 또 게다가 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왜 매번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삶, 어떤 생각, 그 처지와는 먼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무지개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어떤 추구하는 그것만 쫓다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매번 반복되는 건데 그 끝에는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남기고 쓸쓸히 퇴장하곤 하는 것을 정권이 맡길 때마다 지난 수십 년 봐왔어요. 근데 이런 그 반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겉은 좀 좋아 보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점점 어떤 취약한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들은 심각해지고 있는데 해결된 것은 별로 없는 거죠.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그 악당들, 사기꾼들 빼고는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이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이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열심은 자기만을 위한 어떤 열심이거나 자기들끼리의 품앗이 정도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그 뉴스를 통해서, 어떤 또 지면을 통해서, 또 다른 그 다양한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들을 지켜보면 그들의 시선이 절대로 보통 시민이나 아웃사이더들에게 확장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들 외면하고 있죠.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어떤 그 논리들을 대면서 다 외면하고 있어요. 이태원 피해자 부모들의 외침도 그냥 외면하고 있고요. 산업 현장 속에 수많은 그 노동자들의 고통 다 외면하고 있죠.
사람들, 이 보통 사람들, 이런 열심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도 주지 않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죠. 사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행위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말, 그 사람의 어떤 표정,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걸 통해서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또 특별히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기 영역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서서 타자를 공감하고 작은 위로라도 건넬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 삶은 주님의 그 어떤 향기도 있지 않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위에 사람과 아랫 사람, 공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마지막 때 결산에 대한 비유를 반복하고 계세요. 그건 자신의 주어진 삶에 대한 성실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그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또 어떻게 살 거니? 그런 그 삶의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결산하시겠다라는 거죠. 너의 지금 그 자리를 너는 고수할 거니? 아니면 주변을 바라보면서 너의 시선을 확장해 갈 거니? 이걸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이 양과 염소의 이제 비유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 이제 결산하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시고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그 장면이 31, 32, 33절에 있어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마지막 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분류되는 거예요. 분류하는 건 뭐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분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나는 어느 편으로 분류가 될까? 양일까? 염소일까? 이 양과 염소의 이 분류는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의 차이로 분류가 되는 거를 예수님 처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임금은,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임금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죠. 자, 이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서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하였어요. 그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상속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이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좀 듣는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임금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35절 36절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는 한 왕이 어떻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를 이들이 돌보았다라고 지금 이 양의 무리들에게 임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놀라운 것은요, 양의 무리들인 거예요. 당사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임금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이 임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어떻게 뭐 상황들 속에서 행동했던 거, 옷을 입혀주고 돌보아주고 옥바라지를 해준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에 왕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들에게 해야 해요.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했어.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임금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동일시하고 계세요. 아이덴티파이하고 계세요. 동일시. 임금이 지극히 작은 자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임금이다.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시는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짜인 거예요. 대다수 사람의 열심은요, 반쪽짜리 열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2개 돌판입니다. 분명하게 2개 돌판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한쪽 돌판은 이웃 사랑. 이것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일시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타자를 향한 그 마음 또한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같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이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을 확장해서 다른 이들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손과 마음이 타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 보실 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돌봄으로 향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으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속에서도 그 이웃에 대한 동일시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 아프겠구나라고 그냥 객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토록 고통을 받던 나였구나. 그 사람과 나와 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통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고통의 값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그 고통의 값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객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너 아픈 사람이구나. 그 아픔 속에요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밥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옷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환대와 위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 한 거다. 물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보아도 모든 사람에게서 측은한 마음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반면 왼편에 있던 이 염소의 부류들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이유는 임금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혔을 때 거들떠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무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42절, 43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임금의 소리에 그들은요 황당했을 거예요. 나름 그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삶을 부정하시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라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적선도 했고 다 했는데요. 그래서 임금에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름 이웃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물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기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질타를 받는 일은요 억울한 일인 거예요. 이들이 마음이 상해 임금에게 이렇게 이유를 물었을 때 임금이 대답을 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기서도 또 동일시하시면서 저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여기 지점에서요 우리 정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구원이 뭘까? 지금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뭘까?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자 하시는 거지? 왜 이것 때문에 지금 영벌과 영생으로 지금 나누시는 거지? 사람들은요 타자를 대할 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겐 정말 잘해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자들에게도 정말 애틋하게 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자기 그 멤버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잘 하잖아요. 서로 정말 잘 합니다. 근데 전혀
내 삶과 상관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지점을 보시더라고요. 너의 그 작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좀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힘든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도, 염소의 이 부류들도 봐요. 다른 이들처럼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객관화될 뿐이지 그의 힘든 마음으로 들어가서 공감하고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던지는 일, 그를 안아주는 일, 그것은 절대 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힘 있는 자들은, 거기에 속한 자들은, 거기서 떡고물을 먹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들의 아픔, 슬픔을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자기와 무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배고픈 사람은 그저 배고픈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은 그저 목마른 사람으로, 나그네 된 사람은 그저 나그네 된 사람으로, 헐벗은 사람은 그저 헐벗은 사람으로,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은 그저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죠. 왜 그를 보면서 나의 배고픔,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병듦, 옥살이를 생각해내지 못했냐? 근데 그렇다고 이런 삶이 이 사람에게 천벌까지 받을 일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것이 천벌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해서요, 기독교는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영벌, 영생, 양과 염소 딱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를 그냥 단순히 보게 되면 기독교는 나쁜 거예요. 좀 독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목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도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논리라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주는 사람만 영생으로 가는 거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직 은혜가 아닌 행위 구원인 거예요. 오직 은혜라면서 왜 결국 행위지?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공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런 삶은 거듭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삶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이게 확증, 진정성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말 몇 마디로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싸하게 말 잘해서
구원받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의 진정성에서 그 모든 것이 확증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삶의 진정 속에서 다시금 확증되어지는 것, 결산해서 그걸 보시는 거죠. 그 첫 출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출발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너 진정성을 갖고 있었니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 이 고백 속에서 이 고백에 대한 진정성이 확증되어져서 너는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라고 선고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된 고백과 외식적인 행동으로서는 그걸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그리고 17절 18절에서 요한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타자를 향한 그 삶의 향기가 사라진다면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음을 확인해 주는 것일,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 단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은 아닌 거예요.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면 그분이 동일시하는 그 타자를 향한 그 마음이 내 삶 속에서도 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결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계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고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에 제자인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배타와 배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요, 외부와의 연결이나 연합은 필수적입니다. 나를 깨뜨려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사이는 나와 너 사이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근데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 사이에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나그네됨과 헐벗음과 병듦과 옥살이는 잘 돌봤을지 모르지만 그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 요 차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선은요, 그걸 넘어가고 계시는 거죠.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 그 믿음의 그 진정성을 타자와의 동시를 통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고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임을 믿습니다.
결산 때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너 나에게 믿음을 고백했니? 그럼 그 고백한 믿음의 진정성을 너의 삶으로 보여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하심 앞에 나의 그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의 그 삶을 깨뜨리고 넘어서서 타자를 바라볼 수 있는, 큰 거 아니잖아.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위로하고, 거창한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그 마음으로만 살아간다고 해도 저는 이 땅이 변화되고요, 정말 따뜻한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에 집착한 삶이 아니라 나의 배부름에, 나의 부요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비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 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